오늘은요, 종려주일이에요. 정말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돌아가셨죠?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실 참 애매해요.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분께서 영광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그리고 5일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요, 이 날은 주님이 왕이 되신 날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 주는 주님이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릴까 해요.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이요,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왕이 되셨어요. 근데 이 왕이 되신 예수님께 많은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흔들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대추야자나무 가지입니다. 보면은 쪽 바르고 굉장히 멋있어요.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의 왕이 오신다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리고 호산나라고 해요. 호산나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또한 구원받는 그의 백성의 왕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이날 예수님께서 온 우리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의 왕으로 들어오신 날이기도 해요. 그분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이 주간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분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에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의 메시지는요, 우리의 구속사의 가장 귀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지 그 계획,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다 감히 다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힘이 닿으면 닿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을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비벌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대략 한 3, 4월 정도 돼요. 이때쯤입니다. 그래서요, 6월절과 부활절이 명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6월절은 부활절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달 10일이라고 했어요. 6월절은 정확하게요. 1월 10, 유대력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요, 언제 잡아두라고 하냐면 1월 10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4일 정도 어디요? 집에 있게 하라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했어요. 자, 보면요. 어린 양을 10일 날 어떻게 해요? 메어두라고 했어요. 4일이죠, 4일. 4일 동안 어린 양이 어디요? 각 사람의 집 안에 매여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는 말씀으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요, 4,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4일 동안 메어두라고 했어요. 어린 양 예수가 4일 동안 메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요, 4,00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서 받으신 고통은요, 하루가 아닙니다. 우린 단 하루 금요일 날 고통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옛날 주님께서 저에게 꾸중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십자가에 그까지 하루 좀 아팠다고 뭐 그렇게 생색을 내냐? 솔직히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혼자. 지금부터 한 8년 전에요. 그리고 8년 전부터 쭉 그 전까지 오랫동안 하루는 기도를 하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왜 하루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내가 고통받은 것은 하루가 아니다. 내가 고통받은 것은 4,000년이다. 너희를 살리고 싶은 내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그런데 너는 왜 내가 단 하루 고통받았다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죄송하든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8년이 흐른 후에 성경을 봤더니 어린 양이 며칠 동안요? 4일 동안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요, 4,000년 동안 우리가 자유함을 받지 못하고 구속함을 받지 못하고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우리도 매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애가 오줌 싸지, 똥 싸지. 매 울지. 자다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다가 코골기만 해도 놀라는데 양이 울어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양도 풀 먹여야죠. 그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린 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요, 어린 양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요, 우리가 절제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속에 안 계시면 내 멋대로 살아. 내 멋대로 살아. 그래서 주일날 놀러도 가고 온데 막 자유롭게. 근데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 살던 것이요, 누구 생각하게 돼? 그놈의 귀찮은 양 생각하게 돼. 계속 울니까 양을 바라보게 돼요. 어린 양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우리의 삶 속에 좀 귀찮은 부분들이 많이 생겨.
욕을 하려고 해도 이해했다가 쑥 들어가고 짜증을 내려고 했다가도 들어가고 내가 화를 내려고 했다가도 들어가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너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던 그 삶을 누구에게로요? 나에게로 돌려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리고 이 어린 양은요 한 마리를 잡으면 10명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 집 식구가 10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요 2가정이 모이기도 하고 3가정이 모이기도 했어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먹기 위해서요.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한 가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성도의 연합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주님의 교회는요. 어느 한 교회가 특정한 교회가 잘 믿는다 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형제입니다. 그것이 북한에 있었던 어디에 있었던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를요. 이곳 우리 베델교회로만 절대 한정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 예수 안에서요. 어린 양 예수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누어 먹으라 하신 거예요. 한 가정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자, 어린 양의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언제 잡느냐면요. 해질 때예요. 왜 낮에 잡으면 안 돼? 주님은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이따가요. 자, 그리고 그 피로요. 양의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 설주는 양 기둥이에요. 설주와 임방 아래 위로 바르라고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 임방과 설주에 발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희생하여 위하여 희생하여 내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너를 대속한 것을 우리가 믿어드리잖아요. 문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술은 소용없습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의 문에 임방과 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밤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무교병은 뭐고 쓴나물은 뭐예요? 쓴나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일리들이 있어요. 하지만 쓴나물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쓴나물이 무엇인지 또 무교병이 무엇인지도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면서요. 밑에 보면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으면 다 불에 태워 없애버렸어요. 또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요. 불에 구워 먹은 건 좀 이따 볼 것입니다. 근데요. 자, 삶아 먹지도 말고 날 것으로 먹지 말라고 했죠. 그 의미를 더 깊게 주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뒤에 보면요. 근데 어린 양을 먹을 때요. 어떻게 먹으라고 했냐면
머리, 정강이, 내장. 자, 어린 양을 먹을 때 빠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 우리 예수를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르쳐 주는 교회가 있어요. 회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작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요, 머리도 먹고, 머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생각과 지식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먹으라 한 거예요. 그리고요, 가슴도 먹어야 돼요. 그분의 심장도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여 숨쉬는 그분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요, 앞발도 먹어야 돼요. 앞발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따라 가야 돼요. 그래서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배워야 돼요. 뒷발도 먹어야 돼요. 뒷발은 무엇일까요?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온전히 알라고 하신 거예요. 온전히 그분을 먹으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단에 제가 서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머리도 먹게 해드리고, 가슴도 먹게 해드리고, 심장도 먹게 해드리고, 앞발도 먹게 해드리고, 뒷발도 먹게 해드려야 돼요. 왜요? 어린 양 예수를 다 먹으라고 했어요. 내장도 먹으라고 했어요. 내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분이 다 덮어주셨어요. 우리 배가 딱 가려서 보이지 않잖아요. 내장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먹읍시다. 어린 양 예수를 온전히 먹는 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어두운 가운데 불에 밤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밑에 또 살짝 보고 갈게요.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로 지킬지니라. 그리고 정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님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무교병에 대해서 다시, 무교병을요, 언제까지 먹냐면요, 6월절 다음 무교절이요, 다시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이에요. 그 마지막 7일째는 또다시 성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6월째도 먹어요. 8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놀랍게도 무교병은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예요. 어린 양 예수를 6월절 하루만 기념하라고? 아니요. 어린 양 예수를 너희의 모든 삶 동안에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일은 완전수죠. 7일 동안 나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8일째 또 어떻게 해요? 성회로 모입니다. 이날은요, 영원한 신천신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예요.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갈 거라고 주님께서 8일을 주셨어요. 그게 8일의 뜻입니다. 그 8일날 뭐 한다고요? 8일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 나라 가서도 뭘 먹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원한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8일 동안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8일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무교병의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기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탁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했어요. 자, 우리가요 재앙이 있을 때, 이 세상은요 사실 재앙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야 재앙을 피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재앙을 피합니다. 그래서 문 밖에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분 많아. 근데 문 밖으로 돌아다니는 분도 엄청 많아요. 옛날에 고어 전 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데 교회는 안 나가. 예배를 보지 않아요. 이 뭔 일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 안에 있으라. 너희가 함께 모여 예배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요 함께 모여 예배 보는 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진짜로 많습니다. 아니요. 주님은요 함께 모여 예배 보라고 하셨습니다. 문 안에 있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슬초는 또 뭐냐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요. 마태복음 27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굴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요 쓸개 탄 포도주를 맛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쓸개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써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위에서요. 이 쓸개 탄 포도주는요 왜 줬을까요? 주려면 포도주를 주지. 놀랍게도 조롱이에요. 쓸개 구하려고 해봐 어디서 구해? 일부러 쓸개를 구했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얼마나 조롱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을요 조롱하려고 일부러 쓸개까지 준비했어요. 그래서요 쓸개를 타가지고 쏘긴 거죠. 먹으면 얼마나 쓰겠어요. 조롱하려고 예수님께 포도주도 준 거예요. 예수님이 맛을 보셨습니다. 아까 뭐를 먹으라고? 쓴나물이요. 우리 6월절에요 쓴나물을 먹은 것은요 쓸개 탄 포도주 고난의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을 기억해다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6월절에 그래서 쓴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 마신 주님 지금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어요. 아직은요 골고다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딴 성경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또 예수님께 드립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고통받지 말라고요 진통제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려요. 그분이 마시지 않습니다. 왜요? 기꺼이 고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고난을 온전히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약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자, 다시 45절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6시부터 9시까지 무엇이 임했다고요? 어둠이 임했어요. 아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언제 먹으라고요? 해질 때요. 어두워질 때부터요. 밤중 내내요. 그리고 해가 뜨면 어린 양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6시부터 9시까지요. 어둠이 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부터 3시까지예요. 그 시간에요. 어린 양 예수가 고난을 받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3시간이 지나서 어둠이 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둠이 임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옆에 죽고 가는 다른 죄인과도 말씀을 하셨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둠이 임할 때부터는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어둠이 끝날 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셨나이까예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요. 6시부터 9시 어두운 그 순간에요. 예수는 버려져 버렸어요. 사람이 버려지면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우리가 버려지면요. 심판당합니다. 놀랍게도 어둠이 임한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 양을 먹으라 했습니까?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에 소금치 타름을 당하리라고 하셨어요. 놀랍게도 이 6시와 9시에요. 예수님은 지옥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영혼이요. 겉은 살아있습니다. 아니요. 벌받는 건 영입니다. 그분의 영이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유월절 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양을 생으로도 먹지 말고 삶아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다 구워 먹으라. 내 온 몸이 지옥불에 타고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당할 지옥의 그 고통, 지옥의 그 수치는 내가 대신 당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어둠의 때 주님이 우리 대신 지옥에 끌려가셔서 지옥불에 고난당하고 계시던 거예요. 어떻게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한마디도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3시간의 시간 동안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지옥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에게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고 계시기에 대신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요 고통 받아서 아프다가 아니에요. 가시면류관이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대신 지옥불에 끌려가서 불에 끌림 받으신 거예요. 불에 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요 지옥불에 탄 나를 기념하라고 그분이 어둠 속에서 불에 구운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3시간 동안 불에 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버림받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그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그니 주님께서 고난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날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요, 포도주를 계속 거절하셨었죠.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시고 났더니요. 여러분, 부자가 한 말 기억나십니까? 예, 내가 목이 타오니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끌려가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얼마나 사람이 못됐어요. 돌아가시는 사람한테요. 또 뭐를 갖다가 준비했다고? 신포도주요.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신포도주를요, 어디에? 해융이 뭐냐고요? 그 당시요, 똥꼬 닦던 거예요. 해면이에요, 해면. 똥꼬 닦던 그걸요, 씻어요. 그리고 그때는 화장지가 없잖아요. 씻어서 또 닦고 또 씻고 그래. 그 일부러 그 해용이요, 어디에요? 나무 짝대기에 우슬초로 메었어요. 우슬초는 흔한 풀입니다. 거기에 뭘 했다고요? 신포도주요. 신포도주를 담궜어요. 그리고 드려요. 그게 드리는 겁니까? 처먹으라고 주는 거죠. 얼마나 저주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그 신포도주를 드셔버려요. 너희가 받을 저주, 너희가 받을 수치, 너희가 받을 수모는 내가 대신 받으마. 내가 다 먹어버렸다. 신포도주가 무엇이냐면요, 주님과 우리는 함께 혼인하여 살기로 약속하시고 주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아내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신포도주는요, 마귀가 너와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어졌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상한 포도주를 그래서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한 포도주는 내가 대신 먹어버렸다예요. 내가 다 먹어버렸다. 너희 저주는 내가 다 받아버렸다.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라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대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그것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했다고요? 우슬초요. 우슬초. 아까 문인방 문설주에 바를 때 무엇으로 바르라 했습니까? 우슬초였어요. 놀랍게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1500년 전에 우슬초에 저주받은 그분의 피가 묻을 것을 이미 예언해 주신 거예요. 신포도주는 저주받은 포도주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신 저주받은 그분의 피가 문인방 문설주에 발려졌어요. 이미 저주를 받았으므로예요. 이미 저주를 받았으므로 저주를 내릴 천사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이미 저주를 받아버리셨으므로 저주받은 그분의 피가 우슬초에 문인방 물설주에 발려있으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우슬초에 매인 신포도주를 마셔버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문 안에 있으라 하신 거예요. 내가 대신 저주받았으니 너희는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먼저요,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요,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먹으면서 이 세상에 잘 살고 잘 먹으려고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가 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가 되셨어요. 그래서요,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어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으라 했어요. 발에 신을 신는 건 무엇입니까? 역시 떠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잡먹고, 띠를 띠는 건 마음을 다잡먹죠. 그리고 신을 신는 것은요, 갈 준비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집었어요. 무엇입니까? 손에 지팡이를 잡았어요. 우리 손은요, 행함입니다. 지팡이를 잡은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한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갈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따라 떠날 준비했어요. 발에 신을 신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으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밤중에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떠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맞이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주님이 오늘 밤중에 오신다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어린 양 예수 무교병이신 깨끗한 그분을 먹으면서요, 깨끗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그분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라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처음부터 명령하신 복음을 자꾸 잊어버려요. 아니요, 우리는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쥐고 급히 어린 양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며 그분 만날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어떠한 규례요? 영원한 규례예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호산나 하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요, 가시에 찔리셨어요. 창에 찔리셨어요. 가시만 찔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저주에 찔리셨습니다. 그들은 쓴 포도주를 주었고요, 해용에다가 신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가득 담아 예수 그리스도께 주었습니다. 그가 찔렸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은 지옥의 불에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분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셨습니까? 단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이유는요, 어둠 속에 지옥불에 끌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를 대신하여 상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왜 징계를 받으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분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그분이 회복해 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은 새벽부터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고난받으셨습니다. 이미 성경은 이 채찍에 맞으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매일 무기병을 먹읍시다. 우리의 문인방 문설주에 그분의 사랑의 십자가 안에 늘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 하셨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부탁하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문인방 문설주에 피가 발린 그 나의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합시다.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해요. 나의 안에 너희가 함께 거하라. 그리고 늘 나를 먹으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하셨습니다. 늘 너희 마음에 나를 기억하며 나를 만날 날을 사모하라 하신 거예요. 나를 만날 날을 기뻐하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예수께 둡시다. 그분 만날 날까지 그분을 늘 먹고 마십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기억하며 예수를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되게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당신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보혈이 우리의 문인방 문설주에 늘 발려있는 우리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늘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여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산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위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시오리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빈마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당신의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임방인설주에 발라주옵소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당신의 집이라 우리가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곳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까? 그곳에서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우리의 문인방 문설주에 받아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의 어린 양 예수를 먹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사랑한 예수를 기다리는, 늘 사랑한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늘 사모하며 당신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우리가 지팡이를 짚고 급히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당신께 나아가는 당신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역사하시사 당신의 그 은혜가 이곳 당신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차고 넘치게 풍성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를 버리시기까지 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의 문인방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리피를 바르시며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인도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주를 사랑하는 성도, 주의 보리피를 바라보는 이 성도 한 명 한 명의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마칩니다.